오늘은 어둠에서 빛으로 영적 무기력에서 탈출하기 말씀 함께 계속 이어서 나누는데, 이런 주제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공동체와의 단절, 공동체와의 단절, 동행과 동역의 힘. 동행과 동역의 힘. 우리가 계속해서 영적 무기력을 가지고 오는 원인들과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일까 말씀을 통하여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좀 중간 점검을 좀 하려고 우리가 처음부터 함께 나눴던 이야기들을 아주 간략하게 한번 요약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왜 우리 안에 이런 영적 무기력감들이 있을까? 무엇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까?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을 갈망하는 열정이 사라진 이유라고 했습니다. 즉, 내 안에 있는 목마름, 앞서 기도 전에 봉독했던 시편 41편의 말씀처럼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과 같은 그 갈급함, 그 목마름, 배고픔이 무엇 때문인지를 아는 것이 필요하다. 영적 무기력감, 내가 갈증을 느낀다는 것도 느끼지 못하는 그런 무감각증에 있으면 안 되겠다. 내가 왜 이렇게 지치고 힘들고 무력한가? 그 원인이 세상의 다른 어떤 조건이 채워져서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갈증, 내 영혼의 갈증이라는 것을 인식함이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만 그 모든 공허함을 채우실 수 있음을 내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특별히 내가 뭘 갈망할 것인가, 세상에 어떤 것을 갈망하기 전에 하나님 먼저 갈망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대한 갈망을 우리 안에 회복할 때에, 즉 하나님께 소망을 두기 시작할 때에 우리가 영적 무기력을 극복할 수 있는 그 길이 열리기 시작한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영적 무기력을 가져오는 아주 결정적인 원인, 그것은 바로 이 죄의 문제였습니다. 죄가 그리스도인을 지배하는 것은 불법적인 일이라 했습니다. 왜?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진리를 믿으십니까? 이 복음을 믿으십니까? 예, 예수 믿는 자들, 우리 예수님께서 나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분, 그분의 생명이 나의 생명이라고 고백하는 자들, 이미 성령께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것인데, 그 성령의 다스림이 아닌 자꾸만 세상의 악한 것들이 나를 다스리고 나를 지배하고 나를 억누르려고 하는 그 자체가 어쩔 수 없는 일이거나 당연한 일이 아니라 불법적인 일을 지금 사단이 내게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패배의식을 버리고 내 안에 이미 예수께서 승리하셨다는 것을 선포함과 동시에, 그러나 내 안에 있는 계속 찾아오는 그 죄책감, 혹 내가 하나님 앞에 자백하지 않은 죄가 있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지 못한 죄가 있는지를 돌아보고 바로 그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할 때에 비로소 다시 회복의 길이 열린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 번째, 영적 무기력의 원인으로 말씀드렸던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이 너무나 지나치게 감정 의존적인 신앙에 빠질 때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감정 혹은 기분에만 치우쳐 있는 신앙생활은 내 신앙의 안정과 신앙의 성장을 방해하는 요인이 된다 했습니다. 우리의 기분, 우리의 감정은 참 우리의 주변 환경과 상황에 많은 영향을 받지 않습니까? 그냥 가까운 사람 어떤 사람의 한마디의 말에도 가슴이 무너져 내리기도 하는 연약한 것이 우리인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그 권세는 내 감정과 내 기분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약속에 근거한 것이기에, 너무나 우리의 감정, 나의 어떤 기분에 따라서 하나님을 판단하거나 내 어떤 신앙의 상태를 판단하는 것은 옳지 않다 했습니다. 그러나 또한 감정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나의 감정을 잘 이해하는 것도 필요하다 했습니다.
내 감정이 지금 어떠한가를 잘 이해하는 것, 내 감정을 잘 다루는 것, 그래서 내 감정, 내 속에서 지금 뭐라고 말하는지를 무시하고 그냥 덮어두는 것이 아니라 내 감정에 귀를 기울일 줄 알아야 하되, 그것이 절대적인 것이 아니며 오히려 그 감정으로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고 하나님을 더욱더 찬양하고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게 하는 원동력으로 삼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아까 읽어드린 그 시편 41편에서 그 시인은 낭망하고 낙심하고 불안한 마음이었죠. 그런 마음에 대해서 시인은 귀를 기울였습니다. 내가 지금 그런 상태이구나. 그러나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러나 불안해하지 말아라, 낙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너를 도우신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 불안과 염려가 나를 무너뜨리는 이유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더욱 바라보게 하는 발판이 되게 하는 것, 바로 그 감정을 그렇게 잘 다스릴 수 있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번째, 영적 무기력의 원인이 되는 것 중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뿌리를 엉뚱한 곳에 내릴 때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을 떠난 마음을 부패한 마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하나님을 떠났다, 하나님께 뿌리를 두고 있어야 될 내 마음과 내 생활이 하나님에게서 떠나서 세상의 엉뚱한 것, 육신의 것, 세속적인 것에 자꾸만 내 삶에 어떤 뿌리를 두고 내가 거기서 힘을 얻으려 하고 거기에 의지하려 하고 거기서 행복을 찾으려고 할 때 그 마음 부패한 마음 된다. 그래서 그 마음을 다시 돌이켜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고 의지하고, 그런 자가 성경에 약속하시는 대로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와 같이 되는 것임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는 동안에 매일의 결정과 어떤 행동의 기준이 과연 하나님께, 하나님의 말씀과 또 기도한 것에 대한 응답에 두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자꾸만 세상의 어떤 다른 것으로 내 삶을 이해하고 해석하고 판단하고 의지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잘 돌아보고 다시 그 뿌리를 하나님께 두는 자,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 되자 했습니다. 다섯 번째로 우리가 영적인 무기력에 빠지게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의 몸과 마음에 피로가 쌓여서 그럴 수도 있다는 것도 기억하자 했습니다. 여기에는 매우 중요한 관점이 하나 있다고 했죠. 나라고 하는 존재,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를 영혼과 육신을 분리된 존재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우린 전인적인 존재다, 이렇게 바라보는 관점이 필요하다고요. 그래서 내가 영적인 것만 내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정서적인 것, 심리적인 것, 또 육적인 것도 혹시 내가 그것들이 탈진하게 하는 것을 그냥 방치해 두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자기 관리를 소홀하지 않았던가도 생각해야 한다 했습니다. 우리가 자꾸 우리의 몸과 마음을 혹사시키면서까지 살아가게 되는 이유가 있다 했죠. 바로 지나친 성과주의,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해내야만 한다라는 어떤 압박, 내가 뭔가를 이루어야 한다는 것, 또 지나친 성취욕 혹은 탐욕, 이런 것들이 있다면 그것을 버리고 내게 안식이 필요하다 했습니다. 그 안식이라는 것이 그냥 집안 거실에 소파에 들어 누워 있어서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핸드폰만 들여다보고 있는 그것이 안식이 아니고, 진짜 안식이란 내가 나를 묻고 있었던 것, 나를 그렇게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게 하도록 하는 어떤 그것을 내가 알고 그것으로부터 내가 해방되는 것, 그것을 잠시 멈추는 것, 그것을 끊는 것, 그것이 필요하다 했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진짜 안식을 주는 것이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돌보심 안에 있을 때 비로소 우리의 안식이 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계로, 우리를 그냥 써먹는 도구 정도로 생각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자녀로 생각하시기 때문에
지쳐있는 나, 하나님께서 지쳐있었던 탈진했던 엘리야를 돌보셨듯이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돌보신다. 그러니 육체적, 정서적 안식도 하나님 안에서 필요하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여섯 번째로 말씀 나눴던 건 영적 무기력의 원인이 뭔가, 자기중심적인 생각, 또 그것으로 비롯한 자기 연민의 태도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나를 지키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쌓아 올리는데 그것이 오히려 역으로 나를 고립시킬 수 있는 것들이 될 수 있음을 알고, 내가 자꾸만 나중심적인 생활, 나중심적인 사고방식이 있다면 그것을 탈피하고 하나님 중심, 타인 중심적 삶을, 이타적 삶을 살아야 된다. 그게 삶의 무게중심이거든요. 내 무게중심을 어디에다가 두고 살 것인가.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추구하는 그런 삶, 타인을 위한 삶을 살 때에 그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요, 물된 동산과 같은 기쁨의 회복이 거기에 있을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나눴던 말씀들을 아주 간단하게 요약해 드렸는데, 여러분 이 말씀들 다시 한번 좀 다시 상기하면서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신앙생활을 점검해 보고 이런 영적 무기력에서 무기력을 돌파하고 일어설 수 있는 정말 생기 넘치는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교회와 가정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제 이어서 함께 나눌 영적 무기력의 원인으로 살펴볼 것은 앞서 제목으로 함께 따라하셨던 것처럼 공동체와의 단절의 문제, 혹은 고립된 신앙생활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런 영적 무기력을 경험하지요. 뭐 단순하게 예를 들자면 예배에 감동이 없고, 말씀이 잘 귀에도 마음에도 들어오질 않고, 기도하는 게 오히려 힘이 들고, 교회 생활하는 것조차 부담되는 그런 이유가 뭘까? 우리가 공동체와의 관계가 끊어질 때에 찾아오는 영적 침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심리학에서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요즘에 이렇게 뭐 유튜브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쇼트 가끔 뜨는 거 보면 참 유익한 것이 가끔 발견하기도 되는데, 제가 이런 걸 봤어요. 심리학에서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착각하며 사는 것이 있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집에 가만히 앉아 있으면 내가 회복이 되고 충전이 될 것이라고 착각한다는 겁니다. 그냥 집에 문 다 닫고 그냥 나 혼자 그냥 가만히 이렇게 있으면 내가 회복이 된다. 근데 그것이 어느 정도이지, 그렇게 계속 집에 있기만 하면 갈수록 어떻게 바뀌느냐, 내 심리가 이제는 아예 나가기가 싫어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쉬는 것 같지만 오히려 모든 것이 다 점점 더 무거워지기 시작한답니다. 내가 지금 충전을 한다고 사람들은 생각하지만 그게 충전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더 지치게 만드는 정신적인 피로를 가져온다는 겁니다. 왜 그런가? 계속해서 그렇게 홀로 있다 보면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기분에 스스로 갇히게 되고, 그래서 어제까지 있었던 모든 일들을 되돌아보면서 자꾸만 후회하고 안타까워하고, 앞으로 해야 할 일, 다가오는 일들에 대하여서 그냥 걱정만 하고 불안해하기만 하다 보면 그 사이에 끼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완전히 내가 고립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심리학에서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기분이 나아져야 밖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밖으로 나가야 기분이 좋아진다고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내가 이만큼 충전하면 됐어. 핸드폰 배터리 충전하듯이 내가 이만큼 충전하면 됐어. 그래서 그것이 딱 완충됐을 때에 나가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은 오히려 나가고 움직이고 만나고 행동할 때에 충전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심리적으로 말이죠. 여러분, 저는 이것을 보면서 교회 생활에도 적용이 되겠구나 했습니다.
종종 우리 스스로도 경험하고 또 많은 분들 보죠. 교회 생활하면서 사람들과 관계 맺고 함께 활동할 때에 뭐 봉사를 하든 소그룹 모임을 갖든 어떤 관계를 맺을 때에 그것이 너무 힘들고 지쳐서 번아웃 될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과 부딪히고 엮이는 것이 너무 피곤하고 힘들고 때로는 실망하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하고 말이죠. 그래서 그냥 혼자 조용히 신앙생활하고 싶다, 뭐 그러기도 합니다. 교회에 처음 등록해서 오실 때에 이미 그런 마음으로 오시는 분들도 많이 뵀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아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저 이 교회 등록은 하지만 절 건드리지 마세요. 뭐 목장 모임 봉사 이런 거 말씀하지 마세요. 저 그냥 조용히 교회만 다닐 겁니다. 목사님 자꾸 연락하시고 이것저것 하라고 하면 저 교회 나갈 겁니다. 교회 떠나면, 교회 떠나는 게 무기처럼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충분히 그 마음 이해하죠. 예, 알겠습니다. 그럼 한번 푹 쉬세요. 속으로는 그러죠. 푹 한번 쉬어보세요. 어떤가. 또 어떤 분들은 열심히 함께 봉사도 하고 활동하시다가 이런저런 이유들로 너무 지쳐서 좀 쉬겠습니다, 목사님 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럼 저도 쉬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또 어떤 분들은 그냥 성격상 혹은 어떤 현실의 상황 때문에 누구랑 함께 모이고 함께 활동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실 수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어떤 분이 열심히 봉사를 하다가 열심히 활동하다가 갑자기 쉬고 멈춘다고 해서 마치 그분이 믿음이 없어졌거나 믿음이 변질되었다라고 여러분 쉽게 단정하셔서는 안 됩니다. 어떤 분이 열심히 뭐 봉사 같이 하다가 나 좀 이제 그만 좀 쉬려고 합니다 했을 때 마치 그분을 바라보는 시선이 기도 안 하니까 그런 거야. 믿음이 변했구먼. 요즘 믿음이 안 좋구만. 여러분, 그런 식으로 자꾸 그분을 정죄하듯이 비난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꾸짖듯 바라보는 것 옳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람이 계속 달릴 수 있겠어요? 멈춰서 쉬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또 계속 달릴 수 없는 그분만의 상황과 형편이 있기도 합니다. 또 영적으로도 잠시 모든 것들을 좀 짐처럼 느껴졌던 것들을 좀 다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과 1대1의 관계를 먼저 회복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쉬겠습니다 하면 쉬세요 말씀을 드려요. 그런데 또 이 말씀 듣고 이것도 녹음해 갖고서 올 연말에 목사님 쉬라고 하셨죠? 또 그러시면 곤란한데 여러분 맥락을 잘 아셔야 돼요.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 시간이 너무 오래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자칫 내가 쉼과 충전을 위해서 나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하다. 내가 그래서 신앙생활, 교회생활도 나 당분간 좀 혼자 하겠다라고 했을 때에 그것이 어느 선을 넘어서게 되면 그 안에 내가 오히려 갇히게 되고 공동체로부터 단절이 되고 고립과 같은 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전혀 유익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 좀 혼자 하면 안 되나 생각하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아니, 믿음이라는 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인데 내가 하나님 잘 믿고 내가 예배 드리고 내가 말씀대로 살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선하게 살면 되지 않습니까? 왜 힘들게 긁어부스럼 만들듯이 왜 사람들과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까? 이런 마음이 들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런 마음이 들까? 이유를 가만히 살펴보면 제일 큰 거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겪는 상처와 실망 때문이죠. 교회 사람 때문에, 때로는 목회자 때문에 실망하고 상처한 것이 내가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던 발걸음을 끊고 물러서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현실적인 압박도 있습니다. 바쁘니까, 현실이 바쁘고
사회, 직장 생활, 가정 생활 등등 내가 감당해야 될 것이 너무나 많을 때에 자꾸만 예배와 어떤 모임들이 뒤로 밀려나는 것이죠. 또 그냥 단순하게 나 혼자 믿으면 되지라고 하는 공동체보다는 나 개인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 때문일 수도 있고, 때로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죄책감 때문인 경우도 있어요. 뭐냐면 내가 잠깐 죄를 범하고 죄에 빠진 생활을 할 때에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심리가 나도 모르게 공동체와 함께하는 것을 멀리하게 합니다. 그 죄의 문제가 나를 자꾸 사람들 앞에 나를 드러내고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을 주저하게 만드는 것이죠. 어쨌든 이런저런 이유들로 인하여서 공동체와 내가 자꾸만 거리를 두고 단절하기 시작하고, 그것이 결국 더 깊은 영적 무기력에 빠지게 만듭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신앙의 불꽃은 혼자서는 그리 오래 타지 못합니다. 공동체의 단절이 왜 우리에게 이런 영적 무기력을 가져올까? 그 이유들이 있습니다. 한 5가지로 정리해보면 이겁니다. 첫 번째는요, 돌봄과 격려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오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여러분 너무 많이 잘 아시는 말씀이죠. 이 말씀의 의미가 뭡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나 혼자 키우고 지켜나가는 것이 아니라 서로 돌보고 격려함으로 키우고 지켜나가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시죠. 앞서 기도할 때도 읽었던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시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돌보실까? 우리를 어떻게 도우실까? 우리를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키우실까?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이 뭐냐면 놀랍게도 공동체 안에서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돌보심과 격려하심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지쳐갈 때에 부축해주는 손이 필요하고 넘어졌을 때 붙잡아 일으켜주는 손이 필요한데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기를 원한다. 이게 우리의 마음이잖아요. 바로 근데 그 손길이 관계를 통하여서 내게 찾아온다는 겁니다. 공동체와 자꾸 멀어지게 되면 나는 내 안에 갇힐 뿐만 아니라 나를 공격해오는 작은 시험에도 쉽게 무너지고 그 낙심이 깊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함께 신앙의 길을 걷는 동반자들이 필요한 거예요. 나 혼자 할 수 있다. 나 혼자 신앙생활 잘할 수 있다. 나 혼자 하면서 믿음을 난 키워갈 수 있다. 그것은 어쩌면 나의 어리석은 교만이요 착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체와 단절될 때 찾아오는 첫 번째 문제,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격려를 얻을 그 채널이 막히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신앙의 균형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우리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의 뿌리를 내리는 것이죠. 그 말씀의 진리 위에서 우리는 균형 있게 성장해 가야 합니다. 여러분 공동체의 유익, 함께함의 유익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적용하는 것에 있어서 내가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균형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 공동체이고, 그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 말씀의 의미와 은혜를 더 풍성하게 경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그룹, 목장이든 어떤 모임이든 소그룹 모임을 하면서 말씀과 은혜를 나눌 때에 아마 이런 경험 다 해보셨을 겁니다. 어떤 말씀 구절을 함께 읽고 또 묵상하고 나누는데 나는 이 말씀을 이렇게 이해하고 여기까지 깨달았는데 나누다 보니 저 집사님은, 저 형제님은 내가 몰랐던 것, 내가 깨닫지 못했던 것, 또 내가 미처 적용하지 못했던 것들을
저분은 저렇게 하시네, 저분 저렇게 이해하시네, 저렇게 깨달으시네, 저렇게 실천하시네 하는 것들을 나눔 속에서 발견하고 도전을 받죠. 혼자 있으면 몰랐던 것, 혼자 있었으면 자기 생각에만, 나의 해석에만 갇혀 있었을 그 말씀을 함께 나눔을 통하여 풍성하게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간혹 이런 분들 계세요. 우리 가족 중에 어떤 분은 교회는 그 사람 안 나가는데 참 성경은 많이 아셔요. 교회는 안 나가는데 그분 성경은 참 열심히 읽는 분이 계세요. 뭐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위험하다. 위험하다. 물론 성경 가까이 하는 거 귀한 일이긴 하지만 자칫 위험해질 수 있다. 왜? 내 생각으로, 내 시선과 내 관점으로만 그 말씀을 볼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단들이 자꾸만 주장하고 사람들을 꿰는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네가 지금 속해 있는 그 기존 교회 공동체에서 빨리 빠져나오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기존 교회들은 성경의 진리를 잘 모르고 우리가 진짜를 안다는 거죠. 그걸 우리를 꼬셔요. 그런데 왜 그럴까? 바로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함께 할 때에 그 신앙, 말씀을 해석하고 그 신앙을 균형 있게 해가는 것에 힘을 받고 풍성해지고 안전해지는 것인데, 한쪽에 우리 얘기만 들어라고 할 때에 그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죠. 그래서 공동체와의 단절은 신앙의 균형을 무너뜨릴 수 있어요. 세 번째, 예배와 기도의 불이 꺼지게 됩니다. 여러분, 함께 모인다는 것의 힘은 거기서 선한 영향력을 받는다는 것이고요, 거기서 배우고 전해져 오는 것이 있다는 건데요, 우리가 큰 은혜를 신앙생활하면서 받았던 경험들이 있으시잖아요. 그것이 언제였든지 간에 여러분들 되돌아보면 내가 그때 큰 은혜 받았었는데, 그 경험을 가만히 살펴보면 대부분이 함께 모였을 때예요. 함께 모였을 때. 부흥회일 수도 있고 수련회일 수도 있고 예배의 자리이기도 기도회이기도 하고 섬기고 봉사하던 자리일 수도 있고, 함께 할 때에, 그러니까 모여서 함께 찬양하고 모여서 같이 말씀을 듣고 모여서 함께 뜨겁게 기도할 때 그 속에서 체험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무력감에 빠져 있으면 때로는 함께 모이는 것 자체가 힘겨운 경우도 있어요. 기도가 잘 안 되는 분이 기도를 뜨겁게 하는 자리에 오면 처음에는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왜 나는 저분들처럼 기도가 안 되지? 난 왜 입이 안 열리지? 왜 나는 저분들처럼 찬양하는데 기쁨이 없지? 처음에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나는 여기 나와봐도 소용없네 하고 그 자리에 함께 하지 않으면 나는 계속 그렇게 되어가는 거예요. 반대로 내가 함께 할 때는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다른 성도들의 뜨거운 찬양 속에서 때로는 처음에는 그것이 막 불편할 수도 있지만 나도 용기를 내어서 입을 열고 찬양하기 시작할 때에 다시 내 안에서 그 찬양의 뜨거움이 시작돼요. 내가 다른 성도들의 아멘 소리에 때로는 저분은 하여튼 설교 목사님 무슨 말씀만 하면 아멘 하면 듣기 싫어 그랬다가도, 그렇다고 해서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함께 있을 때에 나도 얼결에 아멘 하면서 입을 열기 시작할 때에 그 말씀이 내 속에 다가와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다른 성도들의 기도 소리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 외치는 거죠. 하나님, 나도 저렇게 부르짖으며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도 저분처럼 뜨겁게 찬양하고 싶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만나고 싶습니다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입을 열어주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공동체와 단절하게 되면 바로 이 가장 중요한 예배와 기도의 불이 꺼지는 위험이 발생합니다. 여러분, 장작불에서 이 불 붙어 있었던 장작 하나 꺼내다가 다른 데 내팽개쳐 놓으면 처음에는 혼자 타는 것 같지만 머지않아 불은 꺼지고 연기만 나죠. 그런데 그 장작 들어다가 다시 불 붙은 장작 더미에다가 집어넣으면 다시 활활 타오르기 시작하는 것,
똑같은 이치입니다. 여러분, 공동체의 예배와 기도, 그것이 바로 내 신앙의 불씨를 살려준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요. 여러분, 혼자 있지 마십시오. 나와서 함께 하셔야 합니다. 또 네 번째, 공동체와의 단절이 가져온 영적 무기력. 왜 그런 일이 벌어질까? 섬김과 나눔의 기쁨을 잃기 때문입니다. 혹은 섬김과 나눔의 기회를 잃어버리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공동체와 함께 한다는 것은 내 믿음의 힘을 쓸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는 자리입니다. 내게 여러분 어떤 힘이 잠재되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나 그 잠재되어 있는 힘을 쓰지 않으면 알 수 없고 그것은 점점 사라지게 됩니다. 공동체를 떠나 혼자 신앙생활한다는 것은 내가 내 안에 있는 믿음의 힘을 쓸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섬김에도 믿음이 필요하고 누군가를 돌보는 것에도 믿음이 필요하고 봉사하고 중보기도 하고 전도하고 하는 모든 섬김의 일들에는 믿음의 힘이 필요한데 믿음의 힘을 거기서 발휘할 때 그것은 계속해서 역동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하죠. 안 쓰면 사라지는 겁니다. 안 쓰면 내 신앙은 자꾸만 자기 중심적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런 경험 혹시 있지 않으십니까? 어떤 봉사를 하다가 너무 힘들어갖고 나 이제 더 이상 못하겠다고 내려놔요.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어느 정도 지나면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그래서 점점 내가 기쁨이 커지고 점점 신앙생활이 즐거워지고 풍성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상하게 쉬는데 쉬는 것 같지 않고 영적으로 오히려 더 가라앉고 무력해지는 일들을 경험해요. 왜 그럴까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내가 섬기고 봉사하는 그 자리를 통하여서, 즉 나를 나누어 주는 그 자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는 은혜를 부어주셨었기 때문이에요. 그 자리에서 여러분, 목사님들이 이게 매일 막 설교하느라 막 지치잖아요. 설교만 아니면 목회 좀 할 만한데 막 이런 너무 힘들어. 근데 우리 목사님들이 그래서 설교를 내려놓고 좀 지나면 어떤지 아십니까? 이거 노래방 가서라도 마이크를 잡아야 되나 막 이럽니다. 왜 그럴까? 이 말씀을 준비하고 힘들지만 고되지만 말씀을 준비하고 연습하고 강단에 서서 외치고 그 시간을 통하여서 성도들에게만 은혜를 끼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보다 먼저 그 설교 말씀 전하는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 본인에게 주셨던 은혜가 있었던 거예요. 그게 나를 살게 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자리가 바로 그런 자리라는 거예요. 또 마지막으로 공동체와 단절되면 왜 이런 무기력증이 생길까? 영적인 전쟁에서 고립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는요, 영적 전쟁을 치르는 군대와 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뭐라고 합니까? 너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군사라고 해요. 또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에바브로디도를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하냐면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라고 빌립보서에서 이야기합니다. 즉 함께 동역하는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함께 싸우는 군사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영적 전쟁을 치를 수 있도록 입혀주신 것이 있어요. 그게 뭐죠? 에베소서에 하나님의 전신갑주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 생활하라고 멋진 드레스를 입혀준 것도 아니고요, 가벼운 잠옷을 입혀줬다고 얘기하지 않고요, 전신갑주, 갑옷을 입혀주셨대요. 그게 뭐 하라는 얘기예요? 싸우라는 이야기죠. 싸워 이겨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군사라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함께 싸워야 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도 뛰어난 군사이어야 하지만
또 그런 뛰어난 군사들이 함께 할 때 그 정예 요원들의 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더 그 전쟁에서는 유리한 것이죠. 그 군대의 무리에서 이탈할 때, 나 좀 자유롭고 싶다고, 나 마음대로 좀 살아보고 싶다고 타령하는 순간 위험해지는 겁니다. 혼자 전쟁터에 나간 병사는 쉽게 적들에게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함께 훈련받고, 함께 격려하고, 함께 보급품을 나누고, 함께 작전을 짜고, 함께 전투에 임하고, 그것을 통하여서 그 싸움 가운데 승리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내가 달려갈 길을 끝까지 나아가야 되는 개인의 경주 같기도 하지만, 또 한편 신앙생활은 우리가 함께하는 동행의 여정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돼요. 프레드 베비척이라고 하는 가톨릭 사제이긴 한데 그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고립된 그리스도인은 마비된 그리스도인입니다. 혼자 신앙생활 한다? 그거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마비된 그리스도인 같다. 프랜시스 리들리 하버갈이라고 하는 시인이나 창송 작가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불가피한 일도 아닌데 교회에 나가지 않는 것, 즉 공동체에 함께하지 않는 것은 영적 타락의 확실한 증거다. 여러분, 이와 같은 이유들로 성경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9절 10절, 오늘 본문 9절 10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아멘.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은 이유가 뭐라고 말하냐면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이다. 좋은 것을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이 말이 혼자 일하는 것보다 둘이 일하면 당연히 수입이 2배지 이런 뜻 아닙니다.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수고의 결실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자가 있기에 더 좋은 상이 된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행복은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진짜 행복은 창고에 가득 쌓아둔 곡식이 주는 게 아니고 그 창고 문을 열어 그 곡식을 나눌 때 진짜 행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이들은 성경 예수님도 이야기하시잖아요. 추수하고 나서 곡식 잔뜩 창고에다가 막 가득 채워두고 그것도 모자라서 또 창고를 지어서 가득 채워줘서 야, 이제 이거 먹고 즐기며 살면 된다 했는데 주님이 뭐라고 하세요? 하나님이 너 오늘이 끝이다. 그 생명 걷어가면 그거 다 누구 것 되겠느냐. 여러분, 진짜 행복은 쌓아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누는 것에 있거든요. 그래서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내가 열심히 수고하여 그 얻은 것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자가 있음이 진짜 좋은 상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왜 둘이 함께하는 것이 좋을까? 방금 읽었었던 10절 말씀처럼 붙들어 일으켜주는 이가 있기 때문인 거예요. 돌봄과 위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11절 말씀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물론 이 말씀 없지. 이 말씀 읽으면 요즘같이 더울 때는 붙어있는 게 너무 힘들다고 그러실 수도 있겠지만 이런 말씀을 그렇게 해석할 것은 아니죠. 네. 홀로 그 추운 때에 그 야밤에 광야에서 혼자 있는 것, 그것보다 함께 있을 때 그 체온을 느끼면서 견뎌내듯이 함께 있음이 더 좋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기력해진 나를 붙들어 일으켜 주시고 나를 사랑의 온기로 살리시기 위하여 허락하신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가 있다는 것을 감사하게 여기셔야 돼요.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는
이곳이 있음을 귀히 여기셔야 합니다. 여러분, 함께 믿음 생활할 수 있는 성도가 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해요. 함께 걸어가는 자가 있다는 것, 함께 인생길 걷는 믿음의 친구가 있다는 것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함께 주님을 위하여서 일할 수 있는 동역자, 동료가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교회가 있다는 것, 여러분, 이것은 감사할 일이에요. 여러분, 이 만남과 함께 하도록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죠. 하나님이 우리가 한 줄로 살아가지 않고 두 겹줄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셨어요. 나 혼자 있을 때 나라고 하는 한 겹이었어요. 한 줄이었어요, 한 줄. 그런데 두 겹줄 되도록 하나님 먼저 뭐 하셨냐면 예수님을 우리에게 붙여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내 안에 거하시고, 그래서 그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예수님이 내가 넘어지려고 할 때마다 붙들어 주시는 그 두 번째 줄이 되어주셨고, 세상 풍파에서 덜덜덜 떨 수밖에 없는 내 인생인데 내 곁에 함께 누워서 온기를 나누어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 우리에게 오신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나와 예수님 그 두 겹줄이 된 데에 하나님 놀랍게도 세 번째 줄도 하나 더 붙여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교회, 함께 믿음 생활하는 형제 자매들. 그래서 세 겹줄 되게 하심으로 더 강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공동체로부터 단절되고 고립되는 나를 회복시키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될까? 간단하게 세 가지만 나누겠습니다. 첫째, 따라 합시다. 다시 모이기에 힘씁시다. 다시 모이기에 힘씁시다. 처음 언급했던 말씀 히브리서 10장 24, 25절 가운데 25절 말씀에 모이기를 패하지 말고 서로 권하라. 여러분, 교회의 모임이라는 것을 그냥 단순히 그냥 사람들이 모이는 자리, 혹은 어떤 교회의 어떤 일, 어떤 계획한 어떤 일을 하기 위하여 모이는 모임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모임의 자리, 이런 예배든 기도회든 어떤 봉사를 위한 모임이든 그 모임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한 은혜의 방편으로 마련해 주신 자리라고 믿고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일하려고 모이는 거 아니에요. 그 자리는 하나님 나에게 은혜 주시려고 주신 자리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함께 이런 공예배 드릴 때에 그 자리, 하나님 임재하시는 자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날 만나주시고 찬양하는 가운데 역사하시고 또 거룩한 성례와 같은 일을 함께 하면서 우리에게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는 그 예배가, 함께 모이는 자리가 나를 다시 살리시기 위한 은혜의 방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수요일에 이제 목장 계약했거든요. 이제 목장 다시 모임 시작합니다. 함께 다 같이 이렇게 모였을 때 나눌 수 없는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더구나 주일같이 더 많이 모이는 때는 더 나눌 수 없는 우리의 개인적인 일들이 있잖아요. 그 이야기들을 나누고 서로의 삶 속에 침투해 들어갈 때에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데, 그것이 가능해지도록 하는 자리가 바로 소그룹 목장의 모임이죠. 그 안에서 내 삶의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의 기도 제목을 나누고 품으며 기도하고 신앙을 어떻게 하면 구체적으로 내 삶에 적용하여 실천할 수 있을까 서로 생각을 나누고 격려하고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초대교회의, 예루살렘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이방의 헬라 지역에 있었던 여러 초대교회의 모습들 다 작은 그룹들이었어요. 그 작은 그룹 그 안에서 그 신앙이 살아 숨쉬고 우리에게 있었던 얼음장 같았던 우리의 마음이 녹아지고 영적인 침체가 다시 극복되고 숨쉬기 시작하는 것. 여러분, 공예배, 함께 모이는 자리에 힘쓸 뿐만 아니라 여러분, 작은 그룹들, 특별히 목장 모임에 용기를 내어 참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최고의 자리가 될 거예요. 특별히 혹시 이 자리에 또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분들 가운데 목자 혹은 부목자와 같이 목장을 담당하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한번 마음에 이 소원을 품으세요. 하나님, 우리 목장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목장, 우리의 영적인 무기력을 극복하게 하고 오히려 우리를 생기 있게 만드는 최고의 은혜의 현장이 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것을 위해 기도하고 함께 힘써 모이는 우리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다시 나누기에 힘씁시다. 다시 나누기에 힘씁시다. 예, 사도행전 2장 44절부터 47절의 말씀을 보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나누어주고 모이기에 힘쓰고, 그때 그 결과가 뭐냐? 47절,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모임 속에서 역사하실 때에 우리의 나눔을 통하여 또 일하신다는 거예요. 믿는 자들이 서로 나누며 교회가 부흥합니다. 섬김과 나눔 속에 기쁨이 회복이 됩니다. 뭘 나누어야 되느냐? 물론 시간을 나누고, 또 방금 읽었던 사도행전 말씀처럼 우리의 쓸 것들을 함께 물질을 나누는 것도 필요하지만, 저는 여기서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뭘 나눠야 될까? 여러분, 복음을 나누는 분들 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 금요일에 이어서 뭐 이야기했어요? 아까 우리 복습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아야 하고 타인 중심적인 삶을 좀 살아가야 된다. 다른 이들을 위한 삶. 그런데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것이 뭘까?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귀한 일이 뭘까? 여러분, 그 복음 전하는 일이에요.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무엇이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 복음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요. 여러분, 내가 다른 사람을 살리는 데에 가장 할 수 있는 최고의 일이 뭘까? 그것은 복음 전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복음 전하는 일을 하면 그 복음을 전해 듣는 그 사람이 사는 것 이전에 복음을 전하는 자가 먼저 산다는 사실 아십니까? 네. 여러분, 함께 복음을 나누고 목장에서든 또 예수 이미 믿는 자들에게든 예수 복음을 전하고 그것을 함께 나눌 때에 놀라운 것은 그것을 말하고 전하고 있는 내가 먼저 살아나요. 여러분, 주중에 교회 성도님들 이렇게 오고 가시는 성도님들이 많은데, 주중에 오고 가시는 성도님들 가운데 제일 신나 돌아다니는 분이 누군지 아세요? 전도팀이 전도팀. 우리 전도팀 보면 뭐가 그렇게 좋은지, 네. 늘 이렇게 얼굴이 이렇게 상기되어 계시고, 그리고 늘 밝아요. 이유가 있을 거예요. 바로 그 복음을 전함 속에서 얻는 기쁨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나누는 데 힘쓰되 시간도 우리의 물질로 나누되 특별히 복음을 나누는 일에 힘쓰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있는 전도학교에 많은 신청을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따라합시다. 다시 동행하기에 힘씁시다. 다시 동행하기에 힘씁시다. 아까 오늘 본문인 전도서 4장 10절에 넘어지면 동무가 붙들어 일으켜준다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인생은 마라톤이라는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신앙생활도 마라톤 같아요. 그래서 함께 뛰는 게 참 중요합니다. 함께 뛰는 것. 갈라디아서 6장 2절에도 말씀하시기를 서로 짐을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하시죠. 사랑의 법, 생명의 법, 그것은 함께 함 속에 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그렇게 함께 누군가와 동행하고 누군가를 돌보고 누군가의 짐을 대신 져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질 때에 내가 지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힘을 발휘하고자 할 때 하나님이 더 큰 힘을 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무기력을 가져올 수 있는 여러 이유 중에 하나, 그냥 공동체와 나를 단절시키고 고립된 신앙생활할 때 우리는 영적으로 무력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다시 모이기에 힘쓰십시오. 다시 나누는 일에 힘쓰십시오. 다른 이들을 함께 돌보며 동행하는 일에 힘쓰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서로 연결된 지체로 삼으셨으니 우리를 함께 지어가시는 그 은혜 또한 있을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감리교의 창시자라고 하는 존 웨슬리가 했던 말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외톨이 그리스도인보다 더 비기독교적인 것은 없다.
여러분 혼자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요. 혼자 따로 떨어져 계시지 마시고요. 누군가와 함께 연결되어 있는, 그래서 한 줄보다 두 줄, 두 줄보다 세 줄로 신앙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 전도서 4장 본문 가지고 언제 설교를 했었나 봤더니 2023년도에 설교를 했더라고요. 근데 그때 그 설교했었을 때 주제가 이런 것이었어요. 뭐였냐면 함께 한번 같이 따라 해봅시다. 한 줄의 외로움, 한 줄의 외로움, 두 겹줄의 위로, 두 겹줄의 위로, 세 겹줄의 능력. 세 겹줄의 능력. 제가 되게 교만해 갖고 가끔 제 설교에 감동받을 때가 있거든요. 근데 제가 2년 전에 설교했던 거 이렇게 제가 원고 이렇게 보다가 괜찮다 했어요. 한 줄은 외롭다. 두 줄은 위로받는다. 세 줄은 능력이 있다. 여러분, 그런 우리 신앙생활, 우리 하늘빛 광성교회 가족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